6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아모스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가장 느끼는 삶의 감정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우리는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공부의 성취, 직업의 어떤 성취, 또 결혼의 어떤 성취의 기쁨, 어떤 자녀들의 출생의 기쁨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기쁨의 순간들이 있긴 있지만 슬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겪게 됩니다. 몸은 점점 아파오고 마음도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상실의 슬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이들을 주변에서 떠나보내는 이별과 상실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감정, 그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슬픔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면서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쁨도 갖게 되시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의 시간들이 많을까, 슬픔의 시간이 많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깝게도 슬픔의 시간들이 많은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6장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6장은 하나님의 애가이면서 아모스의 애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슬픔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였고 외적으로는 가장 번영하였고 영광이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통해서 슬픔과 탄식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슬픔,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의 번영과 영광이 하나님께 꼭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번영과 영광이 하나님께 때로 슬픔과 탄식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가장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장 성취의 어떤 안정을 누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슬픔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탄식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번영하였지만 내적으로는 지금 병들어 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픔의 안타까운 영적 정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지만 그 영광은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아모스가 기록할 때 상황은 주전 760여 년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여 년경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던 어떤 한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외적으로 번성하는 마지막 절정기가 바로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그 여로보암 왕 때 가장 영광스럽고 절정기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 탄식과 슬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슬퍼하셨을까? 첫째로 아모스의 예가는 번영의 시간 속에서 포악과 쾌락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모스 애가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시온의 교만한 자들, 사마리아 산의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한 리더들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아모스가 슬퍼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교만했을까? 교만해야 했던 그 중심에는 물질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쌓은 돈으로 외적인 그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면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면 포악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포악하다라는 것은 마치 짐승의 본능 같은 본능적인 삶,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이 쌓은 부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풍성한 쾌락에 빠져 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리는 정황이 소개되는데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라고 합니다. 그들의 쌓은 그 모든 부를 통해서 육체를 철저하게 편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면서 만족한 삶에 집착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마음이 든든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그 경제적 번성으로 누리는 그들의 그 모습을 주목하면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분명히 주시고 그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정죄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적 정황은 오히려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이용하여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온전한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경제적 부에 대한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430년 동안 가난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와 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소유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만족하면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이 물질주의 중심, 황금 만능주의 중심의 삶은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질을 받았을 때 그 물질을 선용하는 일, 믿음으로 온전하게 물질을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일은 믿음 안에 있다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우리는 욥을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욥은 물질을 잘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 그는 물질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그는 알고 믿고 그 물질을 잘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물질을 잃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은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물질이 딱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물질에 지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질이 지배하는 물질이 우상이 된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번영이 들어오면서 그들 속에 믿음의 삶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힘들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물질을 소유하게 될 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를 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 물질에 굉장히 부요하고 풍성한 물질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물질에 의지하는 삶, 물질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부자의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는 이 영혼을 향해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서 물질이 주는 그 힘, 능력은 대단합니다. 내가 들고 싶은 가방을 살 수 있고요. 입고 싶은 옷을 살 수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 타고 싶은 좋은 차 타고 싶고요. 탈 수 있고요. 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도 뭐 갈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물질이 주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물질이 결국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생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고 부요한 삶을 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영혼의 만족은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적인 번영이 때로 나에게 영적 위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받은 것 자족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물질을 잘 사용할 것을, 선용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번성과 자기들의 만족에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믿음에 실패하였습니다.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서 오용한 그리고 그것에 만족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모든 물질이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더욱더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신 물질들이 선용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선용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 예가는 형제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환난이 소개됩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 근심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애가를 여기 부르십니다. 요셉의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소개되는 요셉은 의로운 자였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17살의 나이에 졸제 외국의 종으로 팔립니다. 의로운 요셉은 이 외국에 가서 고생을 많이 겪습니다. 외국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으로 섬기기도 하였고요. 또 죄가 없는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도구가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환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아볼 때 한 가정에 행복이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고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고난의 어떤 그 희생의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가정의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오늘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배후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이 번영은 요셉과 같은 환난과 같은 시간,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번영하면서 그 고난과 희생의 가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은혜를 쉽게 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쉽게 까먹을까?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그 은혜의 유효기간 과연 며칠, 몇 시간 정도일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은혜의 기억의 시간은 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은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결국 3일 만에 광야에서 여러분 물을 만나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3일을 넘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3일을 못 기다리고 각기 제 길로 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끈질긴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하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의 핵심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희생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고난 속에 희생 속에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코스 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높은 절벽으로 된 일종의 요새입니다. 걸어서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이 마사다는 AD 66년경에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였던 960명이 이 마사다에 결국 최후의 피해서 결사항전하였던 곳입니다. 근데 한 2년여 동안 그들이 버틸 때 로마군이 높은 망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을 이제 그 마사다에 이렇게 던지면서 싸움을 하여서 결국 그 마사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다를 정복하고 그 절벽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마사다에서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960명 전원이 다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사다라는 곳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항상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킬 때 이 마사다를 꼭 방문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교육시키느냐 하면 고난과 희생의 정신을 훈련시킵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지 말라. 마사다를 기억하라.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신앙은 희생과 고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장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핵심 정신은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요셉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 또 우리를 위한 죽음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갈 때 결국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그 중심이 자꾸 망각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이스라엘에게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뭐 십자가의 형상을 차에 두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형상을 갖고 있다고 내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정신, 그 고난, 그 희생이, 그 정신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억하고 우리 속에 메모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믿음의 길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희생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이제 부와 쾌락에 취해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부자로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당연시 여기면서 모든 고난의 과거, 희생의 과거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고난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고난 중에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고난의 예언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애가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둘 때 우리의 1.5세, 2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가장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정신,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세대를 통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던 핵심 사상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신앙으로, 희생의 신앙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신앙,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어떤 번영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보이고 교회 속에서 온전히 그 정신을 기억하도록 우리는 자꾸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의 현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겨나가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의 애가 정의를 받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중반절 하반절에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13절을 보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중심의 문제는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정의를 쓸개처럼 여겼고 공의를 쓴 쑥처럼 독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공의와 정의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만약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어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체크업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진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는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허물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쫓았던 허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와 권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뿔로 여기면서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영광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부와 권세를 얻어 그것을 뿔로 삼아서 영광의 절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그 허무한 뿔, 그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결국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의 전도서라든지 잠언서에 가장 우리에게 강조했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한 삶, 헛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반복하여서 헛되다 헛되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헛됨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그 헛됨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만약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이 결국 이렇게 헛된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돈을 잡으려고 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삶이 바람을 잡는 것 같던 헛된 일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좀 앞선 선조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조 왕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잡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었고 경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따라오는 후손들, 왕들은 여전히 그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체험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결핍은 도무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헛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노년으로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인생은 정말 헛되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철저히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헛된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언젠가는 우린 떠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결국은 우리가 다 놓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시 우리가 의지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슬픔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현재의 번영 속에 포악과 쾌락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희생의 은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버리고 헛된 것들을 마음속에, 삶 속에 만족으로 삼고 헛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는 저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소송케 하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